입보살행론 5장 지게바라밀. 학처를 지키려는 사람은 아주 집중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니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학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 마음의 코끼리가 풀려 제멋대로 날뛰면 무간 지옥의 해를 입히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가 아무리 사나워도 윤회에서 그런 해를 입게 하지는 않는다네. 억념의 밧줄로 단단히 묶어 놓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선업이 다 손안에 들어온다네. 호랑이, 사자, 코끼리, 곰, 뱀과 모든 적들과 유정지옥의 옥졸과 귀녀와 나찰들이라 하더라도 이 마음만 붙잡아 매어 놓으면 이들 모두를 붙잡아 매는 것이 되며 이 마음만 조복하면 이들도 모두 똑같이 조복하는 것이 된다네. 이와 같이 모든 두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도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실한 말을 하시는 부처님은 말씀하셨네. 유정의 지옥 무기들은 누가 그토록 부지런히 만든 것이고 불타는 철판의 대지는 누가 만든 것이며 정염의 저 여인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모든 것도 죄업의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따라서 세 가지 세간에서 마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네. 만약 중생의 가난을 없애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 한다면 세상에 여전히 가난이 남아 있는데 과거의 구세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바라밀을 완성하셨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두 중생들에게 주고 아울러 거기서 나오는 과보도 주겠다는 마음이 보시바라밀이라고 설하셨으니 따라서 그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린 것이라네. 물고기나 그 밖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이것이 곧 지게바라밀이라 하셨네. 난폭한 중생은 허공처럼 한량 없어서 그들을 모두 조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도 화내는 이 마음 하나만 잘 조복하면 모든 적을 다 정복한 것과 같다네. 온 세상을 다 덮을 가죽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발 바닥에 가죽을 붙이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이와 같이 외부의 모든 일은 내가 애쓴다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면 그 밖의 것은 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 밝은 마음의 안정을 이루면 범천과 같은 하늘에 태어날 수 있지만 강한 마음이 없는 몸과 말의 행동만으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네. 진원 염송과 온갖 고행을 오랫동안 수행하더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산란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누구라도 가장 수승한 법의 근본인 마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얻으려 해도 헛되이 헤매게 된다고 하셨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하리니 마음을 잘 지키는 계행이 없다면 다른 수행들이 소용없기 때문이라네.
난폭한 무리들 속에 있을 때 몸의 상처를 잘 보호하듯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항상 잘 보호해야 한다네. 아주 가벼운 통증도 두려워. 몸의 상처는 잘 보호하면서 중압지옥의 산에 짓눌릴 수 있는 마음의 상처는 어째서 잘 보호하지 않는가? 이렇게 언제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젊은 여인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행은 후퇴하지 않는다네. 나의 재산과 명예가 줄어들고 몸과 생계수단도 줄어들며 그 밖의 모든 것이 줄어들더라도 걱정하지 않지만 이 마음만은 결코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네.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여 억념과 정지를 모든 노력을 다해 지키라고 나는 합장하며 당부하고 당부한다네. 몸에 질병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도 마음대로 할 힘이 없듯이 마음에 무명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수행에도 힘을 다할 수 없다네. 정지를 갖추지 못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듣고 숙고하며 수행하여도 깨어진 항아리의 물처럼 억념이 머물 수 없다네. 가르침을 들을 줄 알고 신심이 있으며 애써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정지가 부족하면 행동에 많은 허물이 생기게 된다네. 정지가 없으면 망념의 도둑이 따라 들어오나니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더라도 도둑에게 다 빼앗기고 우리는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네. 번뇌라고 하는 이 도둑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를 얻으면 바로 우리의 공덕을 훔쳐가서 우리가 선취에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네. 그러므로 억념이 마음의 문에서 결코 떠나게 해서는 안 되나니 가령 잠시라도 억념을 놓치게 되면 악도에서 받을 고통을 생각하며 억념을 되찾아야 한다네. 스승과 함께 하고 법을 설하는 이의 가르침을 배우며 악도를 두려워하고 선연을 받드는 사람들에게는 억념이 쉽게 일어난다네. 부처님과 보살들께서는 항상 어디에도 걸림없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으로 나는 항상 그 모든 분들 눈앞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존경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부처님에 대한 억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네. 그때 억념이 마음의 대문에서 자리 잡고 지키게 되면 정지도 찾을 수 있고 사라져도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네. 먼저 마음을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때때로 마음 상태에 허물을 발견하면 그때는 스스로 나무 토막처럼 감관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네. 길을 걸을 때는 산만하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언제든지 선을 대상으로 숙고하며 집중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걸어야 한다네. 눈의 긴장을 풀기 위해 가끔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혹시 길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쳐다보며 인사해야 한다네. 길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 잠시 사방을 살펴봐야 하며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는 주변도 살펴보고 뒤쪽도 가끔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네. 앞이나 뒤를 돌아본 뒤에 앞으로 가든지 뒤로 돌아가야 하나니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것을 확인한 뒤에 진행해야 한다네. 어떤 특별한 자세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시작했을 때는 몸이 어떤 자세로 있는지 가끔 살펴보아야 한다네. 마음이라는 사납게 날뛰는 미친 코끼리를 다르마를 엉념한다는 큰 기둥에 묶어두고 밧줄을 끊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켜보면서 감시해야 한다네. 잠시라도 마음이 선정이라는 기둥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한다네. 만일 위험이 있거나 법요를 할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해도 좋으니 무진해청 문경에 보시를 할 때는 계율을 평등하게 적용하라고 하셨다네. 만약 어떤 것을 하기로 깊이 숙고하고 시작했다면 그 밖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그 일에만 집중하여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나니 그러니 이렇게 하면 정지를 잃는 번뇌는 증대하진 않는다네. 쓸데없는 여러 가지 잡담이나 신기한 구경거리들이 많아도 거기에 가담하거나 끼어들지 말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네. 이유 없이 땅을 파고 풀을 뜯거나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엉념하고 즉시 그런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네.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적절하게 해야 한다네. 마음속에 애착이나 미움이 일어나면 아무 행위도 말도 하지 말고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한다네. 자신이 오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들떠서 남들을 조롱하거나 헐뜯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이의 잘못을 들추려 하거나 남들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거나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고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거나 남들을 해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한다네. 물질적인 이득을 바라거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명예를 원하거나 시중 들어줄 사람을 구하거나 주목받기를 바랄 때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한다네. 남들이 이익을 얻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고 싶거나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바랄 때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한다네. 조급함, 게으름, 두려움이나 뻔뻔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할 때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한다네. 마음이 번뇌에 물들어 있거나 쓸데없는 일에 빠져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잘 알아차리고 용자처럼 알맞은 대치로 마음을 견고히 지켜야 한다네. 단호하게, 자신있게, 꾸준하게 공경하며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온화하고 차분하게, 또한 죄를 부끄러워하고 과보를 두려워하며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것과 상충한다고 낙담해서는 안 되나니 그에게 번뇌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네. 죄가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선행으로 오로지 자신과 중생을 위해 일하며 모든 것이 환영과 같다고 생각하여 마음속에 아집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네. 오랜 세월을 지나오다가 비로소 귀중한 인간의 삶을 얻게 된 것을 숙고하고 숙고하며 이 마음을 수미산처럼 모든 것에 흔들림 없도록 지켜야 한다네. 독수리가 고기를 탐하여 시체를 이리저리 쪼며 옮길 때도 마음이여 그대는 불행해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어찌하여 육신을 아끼고 보호하려 하는가? 마음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 몸을 그대 자신의 것인 양 지키고 있는가? 이건 실제로 마음 그대와 별개의 존재인데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마음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 나무 조각상은 깨끗한데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부정한 오물 덩어리, 악취나는 이 몸뚱이에게는 집착하는가? 먼저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 몸뚱이에서 피부부터 순서대로 나누어 보라. 지혜의 예리한 칼로 살도 뼈에서 분리시켜 보라. 그리고 뼈도 깨뜨려 나누어 놓고 골수 내부까지도 면밀히 살펴보라. 여기 어디에 견실한 법의 실체가 있는지 그대 자신이 깊이 관찰해 보라.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거기에서 아무런 실체도 찾을 수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아직도 집착에 빠져 그대는 이 몸을 지키고 있는가? 이 몸은 불결하여 먹을 수 없고 피를 마실 수도 없으며 창자를 삼킬 수도 없는데 이 몸은 마음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니라면 사후의 일이나 독수리에 먹이로 하기 위해 이 육신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나 육아구족을 얻은 이 인간의 몸은 반드시 선업을 쌓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 보호하더라도 무자비한 죽음이 빼앗아 가서 새나 개에게 던져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일을 하지 않는 하인에게 주인은 옷과 같은 것을 주지 않는 법인데 아무리 길러도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이 몸을 그대는 어찌하여 힘들게 돌보고 있는가? 그대의 몸에 품삯을 주되 이제부터는 그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시켜야 하나니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하리라. 가고 오는데 의지하는 것뿐이니 그대의 몸을 나룻배로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이 몸을 여의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얼굴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찡그린 표정과 환한 표정을 버리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친구가 되어야 하리라. 의자 같은 것을 옮길 때 부주의하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문도 소리 나게 여닫지 말며 항상 겸손하고 조용한 것을 기뻐해야 하네.
물새나 고양이, 도둑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살그머니 나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듯이 우리도 항상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네. 남들은 격려하는데 지혜롭고 청하지 않아도 도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들며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서나 배워야 한다네. 다른 이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좋은 말을 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칭찬으로 격려해야 한다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자기도 함께 칭찬하며 기뻐하고 자기가 칭찬받을 때는 자만하지 말고 그런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네. 불자의 모든 행동은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니 그래야 고귀한 행동에서 나오는 순수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네. 남의 공덕을 기뻐하면 이 삶에서도 행복하고 내 생에서는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지만 남의 공덕을 질투하면 이 삶에서도 불만을 느끼고 괴로우며 내 생에서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네. 말을 할 때는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진지하고 조리 있게 분명하게 하며 듣는 이의 마음도 귀도 즐겁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네.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생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자비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네. 큰 축복은 세 가지 복전에서 나오나니 공덕의 복전과 은혜의 복전에 헌신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공성의 지혜를 가르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며 악행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함에 능숙하고 깊은 신심이 있어야 하나니 모든 업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짓는 것이라네. 보시 등의 육바라밀은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보시보다는 지게, 지게보다는 인욕의 순서로 수승한 것인데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버리지 말고 먼저 더 넓은 이타행을 생각해야 한다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니 자비를 가지고 멀리 보시는 분께서는 성문 영각에게 금지된 것도 보살에게는 허락하셨다네. 보살비구는 탁발에서 얻은 음식을 어려운 이들과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수행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적당한 양만 먹도록 해야 하며 세 가지 가사 이외는 모두 다른 이에게 주어야 한다네. 우리의 몸은 성스러운 가르침을 실천할 도구이라 사소한 이익을 위해 해쳐서는 안 되나니 이것은 우리가 중생들의 소원을 빨리 성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네. 청정한 자비심과 지혜가 없는 이들은 자기 몸을 보시해서는 안 되나니 단지 금생과 내생의 최고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네. 법을 존경하지 않는 이에게 법을 설하지 말며 병이 없으면서도 머리에 천을 두르고 있는 자나 우산, 지팡이, 무기를 가진 자나 머리에 천을 얹고 있는 자에게 법을 설하지 말아야 한다네.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남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자들에게도 법을 설하지 말고 소승과 대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똑같이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네. 대승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소승으로 인도하지 말며 보살행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현교와 밀교로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네. 남들 앞에서 양치질이나 가래침을 뱉지 말고 남들이 사용하는 우물이나 땅을 대소변 등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음식물을 입에 가득 채우거나 씹는 소리를 내거나 입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앉을 때는 두 다리를 쭉 뻗지 말고 쓸데없이 두 손을 함께 비벼서는 안 된다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탈 것이나 침대에서 남의 여인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며 세상 사람들이 불신하는 모든 일은 보거나 듣더라도 피해야 한다네. 어떤 해야 할 일을 가리킬 때에는 한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공경하는 태도로 오른손 전체로 하며 길 안내도 이렇게 해야 한다네. 일이 있을 때 흥분하여 두 팔을 흔들며 소리치지 말고 섬세하고 고요하되 움직이며 신호를 할 때는 손가락을 튕기는 탄지를 해야 하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잃게 된다네. 구세자이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처럼 좋아하는 방향으로 오른 옆구리고 누워야 하며 잠이 들기 전에 정지로서 일찍 일어나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해야 한다네. 보살행의 수행에 대해서는 경전에 셀 수 없이 많이 설하고 있는데 모두 다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만 먼저 마음을 정화하고 다스리는 수행부터 해야 한다네. 날마다 낮과 밤에 3번씩 사문경을 독송하고 승자이신 부처님과 보리심에 의지하면 죄업은 남김없이 모두 정화된다네. 자의로든 타의로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수행에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네. 보살들이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와 같이 잘 배우며 행동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공덕이 안 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네.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회양해야 한다네. 재승의 가르침에 정통하고 보살도를 수행하시는 선지식과 보살에 수승하고 맑은 행을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네. 화엄경 입법계품의 덕생동자 해탈법문에 설해진 대로 스승을 따르는 법을 익혀야 하나니 이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른 말씀도 경전을 독송하며 알아야 한다네. 이 수행의 원칙들은 경전에 설해져 있으므로 우리는 경전을 독송해야 하며 그리고 허공장 보살경이 설해져 있는 보살의 근본학처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네. 이외에 항상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은 모든 학처의 요점을 모은 논전인 대승집보살학문을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아야 한다네. 또 가끔은 모든 경전을 잘 요약해 놓은 일체경지묘를 보거나
성스러운 용수 보살께서 지으신 경집과 논집의 두 권도 매우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한다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권장하는지 살펴보고 세간 사람들의 삼보에 대한 신심을 지키기 위해 이들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해야 하리라.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항상 살피고 또 살피는 것.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지의 정의라네. 우리는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나니 거기에 대해 읽기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치료에 관한 의학서를 읽고 듣는 것만으로 병든 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